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TV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 같은데, 내친소란 말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런 뜻으로 저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할 때 자랑할 만한 사람을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감추고 숨길 만한 사람을 자랑할까요? 아마도 누군가를 소개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나랑 친분이 있다 했을 때 좀 자랑이 되고 말할 만한 게 있을 때 소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친소, 이거 조금 빗대가지고 그친소,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개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한번 9절 말씀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랬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였는가?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9절과 10절을 요약을 하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보이겠다 하시고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예수님의 자랑이란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성도와 교회들은 어떠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와 친밀함이 있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그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 17장에서는 땅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에 관하여서 말하였고, 이제 이 21장에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그런 설명한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면서 성령으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신부는 어디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잘 받는 자들이 되면 그것이 곧 주와 친밀감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서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 하나됨, 일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하나를 이루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결국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갖는 그러한 신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좌소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양심에 때로는 가책을 주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기도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양심에 거하시는 성령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곳은 가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취할 바는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행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버리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림자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친밀감이 있는 그의 신부 아내들이 되는 겁니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통해서 더 나타나겠죠. 이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간 장소가 어디인가 하니까 크고 높은 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산이냐? 산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크고 높은 산. 성경에서 높은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도 시내산, 불붙는 산,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내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고 또 친히 마지막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또 산에 올라가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 말은즉슨 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요 친밀감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 가운데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동일한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크고 높은 산.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신부들도 거기 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위로 올라가는 영적 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물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는 밑으로 내려서 깊게 견고한 그러한 나무가 되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기까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아무튼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오늘 본 내용과 17장에서
음녀를 소개하는 장면이 다른데요. 이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는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니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근데 벌판이죠. 들판.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할 때는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아무튼 함께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편지를 전해주다가 친해진 사람의 에피소드 다 아실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편지를 써가지고 친구한테 좀 전해달라고. 알았다고. 전해주다가 그 친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자주 접하면 거기 친밀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같은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여호와를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와 동행인데 예수님과 나하고 1대1로 뭐 같이 1대1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갖는 그런 방편인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보면 그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람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약속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여행하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겁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선물 세트죠, 세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되겠는데 그 목적지는 크고 높은 산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만 같은 게 아니고요. 출발점도 같아야 됩니다.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거기서 만나자 그게 아니고 처음 출발점도 같이 시작하는 거. 이것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의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이끌고 올라가셔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린 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뭘 받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새 성이 내려온 걸 지금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우리 10절을 다시 보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출처를 보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 아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 물질적 번성함과 풍요함이 있어도 그거 뭐 우리가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비를 때 그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주와 친밀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되 그가 인도하시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점점 세상의 것은 작아지는 겁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큰 건물도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 날마다 커지고 세상의 것은 날마다 작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친밀감을 누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평안과 은총 다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평안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우리 영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만 잘 선택하여서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삼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어린 양의 아내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부들 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서 물론 지금의 결혼할 때는 신부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꾸미겠지만 우리가 하는 결혼식, 우리가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룩한 성을 보았는데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빛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만큼 마땅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떻게 실현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성에 무엇이 비쳤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비쳤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서 어둠이 조금도 없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투영하는 거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태양과 달과 같은 거죠. 태양 자체가 빛을 내고 다른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부의 영광인 거죠. 받은 것만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도 둥그런 보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얼마만큼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드러난 영광이 다른 것인데 그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보석과 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만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없이 밝음과 아무튼 어두운 구석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좀만 참으면 끝납니다. 인내하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이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근심할 게 많으니까
근심 걱정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 수심에 가득해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많은데,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질적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 그러면 어둠 뭐야 있는데 억지로 우냐? 억지로 웃는 게 아니고요. 아, 빛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 얻지 못하면 그럼 정말 근심할 거죠. 내가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를 믿고 맡겨라, 그 얘기죠. 우리에게 편한 길이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지만요, 어떤 사람이 보기 좋은가 하면 인상 쓰면서 막 그런 사람보다는 밝게 웃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호감을 많이 얻습니다. 그렇죠? 누구 뭐 매너리감 들이든지 사익감 맞이할 때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 항상 밝게 웃는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데 그냥 그래도 좀 밝게 웃고 그래야지 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쓰고 앉아있냐, 항상 지켜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도대체 모자라냐. 좀 웃으시면서 밝게 어둠 없이 그렇게 좀 살자는 겁니다. 하나 앞에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현실적인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뭐 현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내들입니다. 부인들이 때 되면 집에서 같이 가족들 함께 해야죠. 바쁘다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는 다 신랑 대신 주님 곁에서 안식과 평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신부를 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 신부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의 아내들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 또 골로새 1장 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기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고, 마지막 셋째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성도와 교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될 것인가. 세 번째는 주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그냥 뭐 굳이 말해야 되냐, 뭐 다 말 안 해도 살지,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신앙이므로 내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12지파가 나왔고요.
또 21장 14절에서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12사도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 있는 기초가 12지파와 12사도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땅히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되어진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신앙적 기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성도와 교회, 예루살렘 성도와 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 기초석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관계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그럽니다. 혹은 예레미야, 혹은 아무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마태 16장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깨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긴 한데, 이 반석,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 전설되었던 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개인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놈이 만들어 놓은 것, 놈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왜 참된 신앙적 지식인 거죠. 영어 단어, 학생들 영어 단어 깜지 10장 써가면서 했어도 말 못하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닌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자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서는 사람이 내 이름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내에 대해서 사랑하노라 그 말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이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 고백, 견고한 신앙적 기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신앙 고백은 마치 소금과 같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이 거룩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담보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2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쉽게 못 넘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성을 회파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성을 넘어오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죄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넘어오려고 해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서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사다리 대고 넘으려고 그러면 그냥 행주치마에다가 돌멩이 갖다 놓고 던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마음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방부제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나 습관에 다 길 열어주지 말고 넘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통용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린 양의 안에는 거룩한 성, 구별되었다. 그래요. 구별되었다. 누구에게 구별되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는 다름없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또한 주를 사랑하여서 그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크고 높은 산까지라도 따라 올라가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견고한 신앙적 기초에서부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한 크고 높은 성곽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안으로 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